지난주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지혜로운 자, 또 총명한 자, 많이 배운 자다 할지라도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지혜가 언제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데, 오늘 읽었던 9장 13절과 10장 4절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현실 세계에서는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지혜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는 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가 쌓아놓았던 많은 업적을 이제 한순간에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요. 또 다음 해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지혜의 한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겪은 일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받은 충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의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이 14절과 15절에 의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인구가 적은 한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힘이 센 왕이 이 성읍을 공격합니다. 이 작은 성읍을 에워싸면서 공성용 벽을 쌓습니다. 이 공성용 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성벽과 같은 높이로 쌓는 이 외벽, 성 바깥에 있는 벽을 쌓는 벽을 얘기합니다. 또는 이 성 바깥에 성벽을 쌓기 어려울 때에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타워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다 합쳐서 공성역 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에 의하면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움직이는 타워, 공성용 타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움직이는 공성용 타워 안에는 이 공격용 무기라든가 군인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성읍은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군인의 수, 무기나 물자를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이제 작은 성읍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성 안에 가난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를 사용해서 성을 구원하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권력이나 힘이 없는 일반 서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작은 도시를 구한 것은 재정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지도자의 지도력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을 구원했던 것은 가난하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받은 충격은 지혜가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가난자의 지혜는 필요에 따라서 단시간 내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인해서 움직이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지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 전도자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전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했던 일반적인 진리는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 세상에서 이 일반적인 진리가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일 경우, 일반 서민일 경우 그 일반적인 진리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해서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말이나 지혜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일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사실의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세바가 모반을 하지요. 이 모압 장군은 이 세바를 따르는 반란군들을 제압합니다. 그러자 세바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으로 피신하자 모압 장군은 이제 아벨 성읍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면서 공성용 벽을 세웁니다. 이때 아벨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고 이제 성벽 아래로 던짐으로 인해서 성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을 구한 후에 이 여인에 대한 언급은 그 이상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이 여인의 업적에 대해서 찬양하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사건이 끝나버려요. 이것을 지금 아마 전도자가 회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6절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문장의 의미는 사람들이 좋은 지혜자의 조언을 경시하고 멸시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지혜자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의하면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사용해서 도시를 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사용해서 도시를 구한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지혜자의 조언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16절을 가지고 15절을 본다면은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하는 이 문장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지혜로 성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했다를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14절, 15절은 우리가 읽는 성경과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센 왕이 작은 성령을 점령할 때에 작은 성읍은 도저히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읍 안에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로 성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작은 성읍은 힘센 왕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회상하면서 이 전도자가 16절에서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은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멸시를 받는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귀를 기울였다면요, 그 성을 구원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말이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상은 아닐까요? 어떤 회의를 할 때에 힘이 없는 이 평 직원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이 다 가로막아 버리겠지. 그리고 자기네 의견만이 맞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 두 가지 해석, 지혜로 성읍을 구원했다고 해석을 하든지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성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해석하든지 간에 의미는 같아요. 지혜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단지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때에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혜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지혜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세상은 힘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입니다. 지혜까지도 힘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지 힘이 없다고 한다면 지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의 지혜는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 원력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사랑하고 섬길 때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진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교회는 힘이 없는 자의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적다고 신앙의 연륜이 부족하다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견해라든가 그 사람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적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그 말에 그 작은 자의 지혜가 정말로 합당한지를 보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의 의견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어른은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지혜의 능력이 권력이나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말을 한 후에 이제 지혜가 유익하지만은 작은 어리석음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반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17절과 18절 전반주는 일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7절과 18절 전반부를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보다 더 낫지만, 여기까지 딱 끊습니다. 먼저 지혜자의 유익을 먼저 말을 하지요. 전도자는
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고함치는 명령과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비교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힘과 권력이 없어요. 어리석은 지도자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논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이 지혜와 논리를 힘과 권력을 통해서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억압을 하는 거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힘이나 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6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힘이나 권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말은 멸시를 받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할지